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미국을 민주주의죠. 디모크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향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수십 년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기간 가운데서 놀라울 만큼 민주주의가 급격하게 성장해 버린 나라가 바로 우리 고향 땅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에도 참 많은 나라들이 이 민주적인 방법, 민주적으로 그 사회와 조직을 이끌어 가기를 참 많이 노력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생각의 바탕에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예요. 베이직 휴먼 라이트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투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한 표씩 내 의사를 이렇게 밝히는 것이 바로 투표가 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요, 과거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전쟁도, 그러니까 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목숨마저도 내 권리니까요, 이거는 내 기본적인 권리니까 내 목숨마저도 걸어서 싸우면서 지키고 또 이겨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독립선언문에도 모든 인간은 소중하며 누구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은 영국과 또 프랑스와 함께 독립전쟁을 치르기 시작을 8년 동안 치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사람을 존중한다, 사람을 생각한다, 배려한다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본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는요,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한다라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의 권리만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스티븐 레븐츠키와 같은 교수는요, 그와 같이 더 이상 이 사회가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아 보이는 이 같은 민주주의를 향해서 CPR, 심폐소생술이죠. 이 민주주의가 이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까지 와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요,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였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던져가면서까지 그 민주주의를 지켜왔는데,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모델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칭송받고 평가받았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떡하다가 이렇게까지 CPR이 필요한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이런 이 지경에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르게 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예요. 지난주와도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 고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과 사람이 음란한 것, 사람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워낙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 고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그 세상 가운데서 음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될 만큼 이 고린도는요,
음란이 넘쳐났고 부도덕이 넘쳐나는 도시가 되었다.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 지역에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해서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재능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되었지만은, 동시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진노를 동시에 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책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무엇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교만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교만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은혜 정도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는 디저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의 은사와 재능과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복음의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여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갔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세우신 그 교회를 향해서 평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세우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을 갈라치기 해요. 너는 된 사람, 너는 안 된 사람. 바로 그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근데 끝도 없는 분쟁, 끝도 없는 재판,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사회 재판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끝도 없는 교회 안에서의 음란이 되풀이되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주일날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교만함이죠. 교만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줘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하고 영적인,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영적인 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개혁인가 회복인가, 개혁인가 회복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섬김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섬겨라 라고 하죠. 천국에 가고 싶으면 네가 먼저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난해져라. 그리고 네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은 너의 것을 먼저 나누어라 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8절입니다. 함께 읽은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똑같은 거잖아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어지는 27절입니다. 이어지는 27절 가서 말씀을 보셔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통해서,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땅에 가난한 것을, 이 땅에 강한 것을 꺾어버리시고, 이 땅에 똑똑한 것들을 꺾어버리시며, 이 땅에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으로 세워버리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왜 억지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왜 억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땅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지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손을 내미셨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 왜 이렇게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어리석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요. 바로 거기에, 미련한 것을 택하시는 것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시는 것에 바로 진정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에게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를 거기다가 심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이 땅의 교회는 너무 커졌어요. 교회는 너무 커지고, 교회가 너무 똑똑해지고, 교회가 너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교회 성장, 그리고 큰 교회, 교회의 대형화를 제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수년 동안 그 성장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의 행정이 얼마나 그 교회에서 효율적으로 또 은혜롭게 사역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요, 지역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그 작은 교회들은 감당하기 힘든 사역들이 있어요. 참 버거운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한 힘든 사역들에 대해서 먼저 큰 교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는 대형 교회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이 땅 가운데서 증거되는지 저 역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요, 이 지역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직장 생활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거저 그런 그리스도인들 말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가 너무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져서 내가 굳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없어도 이때까지 잘해왔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똑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머무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아주 잘 짜여진 회사와도 같이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 사역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성도들의 삶에는 각자의 생각대로 예배합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섬깁니다. 내가 예배해요. 봉사해요. 섬기기는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사사기서에서 이 말씀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되죠. 네 소견에 오른 대로,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는 우리 안에서 다 없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때에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 정확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나는 지금 정성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무지 모르겠대요. 나는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여러분들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다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은 세상에 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들에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진짜 도전하시는 신앙의 중심,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래전, 제가 요 내용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 드라마에서 나왔던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손을 딱 잡죠. 그리고 자신의 가슴으로 탁 갖다 댑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으로 잘 풀어낸 그 대사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있다. 내 안에 하나님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 되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응답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의지해서, 나는 잘 모른다, 그런데 그냥 룰루랄라 하나님 은혜의 손 꼭 붙들고, 은혜의 손 꼭 붙들고 신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믿는 자가 회복하기를 도전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약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약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한 자의 순종을 통해서, 약한 자의 예배, 약한 자의 기도, 약한 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믿는 자의 약함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보고 약해라, 우리가 약함을 회복해라, 너희의 연약함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에 도전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약한 데서 내가 완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 내가 완전해진다. 왜냐하면은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나에게,
약한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궁핍과 박해와 공고받는 것을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믿는 자의 약함. 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믿는 자의 약함으로 표현이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래서 그 믿음의 예배와 기도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약한 믿음에는 내가 아니라 이 땅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덮어버리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약한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약하다라고, 우리 보고 계속해서 약해라 약해라 약해라, 우리 보고 너 그렇게 계속해서 작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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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작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택해버리시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셨는데요, 또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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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라 가난해져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라 없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지나가는 예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예배가 될 때 하늘 문 여시고 여러분들의 그 약함 위에 채워버리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시간 약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약함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겠어요.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주님 기뻐하시는 나의 약함의 회복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나의 약함의 그 회복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아주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비전과 그 소망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나의 약함이죠.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해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돌아가기 위한 참 많은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구약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학자, 율법의 학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이스라엘의 무너진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기도 하였고, 중세 시대입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마틴 루터 역시도 신앙의 최고의 권위에 무엇을 갖다 두었습니까? 성경을 갖다 두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교황이었죠. 교황이 신앙의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던 존재가 교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갖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 놓았던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일상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방법이 되고 기준이 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함을 이룰 수 있는, 나의 약함을 이룰 수 있는, 나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때 옆에 있었던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 찔러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창이 빠져나오게 될 때에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죠? 물과 피를 쫙 쏟으시고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의학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심장이 뚫린 상태가 되었다. 그래야지 사람이 물과 피를 쫙 쏟아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의 더럽고 죽을 죄를,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나의 죄의 희생 제물이 직접 되어 주시사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과도 같이 옮겨버리셨어요. 그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죠?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한쪽 눈 딱 감으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옮겨버리신 한쪽 눈 감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불러주셨잖아요. 칭의라고 하잖아요. justification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예수님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목표와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꿈을 가지고 연약하고 잘못된 교회를 뜯어 고쳐가는 개혁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개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많이 정죄하면서 교회가 많이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노력으로 정죄해 왔습니까? 신앙과 믿음의 참된 회복의 길은요,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가지고 나의 요령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뜯어 고쳐가는 개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로 이루어버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과 비전에 우리의 순종을 올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 삶의 일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고린도 교회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재능, 하나님의 달란트, 그 축복 가운데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동시에 진노를 받고 책망을 받은 이유는 교만함에 있었어요. 사람의 교만함에 있었어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와 성도를 그룹핑하고 당을 만들고 팔을 만들고 갈라치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모두 다 내가 교회를 판단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과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이 회복될 때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그 삶에서 함께하게 될 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도 함께 보았죠. 그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리스에서 아고라에서 아크로폴리스에서 예수님 오기 전이에요. 기원 전이에요. 기원 전부터 그리스에서 시작된 이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가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끊임없는 사람의 개혁,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 사람의 판단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좋고 능력 있고 비전 있는 인생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예시를 이 민주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을 좇아서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회복하기를 순종하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비전을 내 삶의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고 방법으로 알고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더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참된 방법이 되고 소망과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으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의 그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삶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일상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또한 순종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에 결단하고 또 따라가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버리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